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웃다 보면 사람이 있던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요, 또 한 번 웃고 나면 1년씩 더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웃으면 정말 복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병 걸려서 골골하는 사람도 자꾸 웃다 보면 어느새 암이 다 치료받는데요. 그래서 몸에 웬만한 독소는 웃으면 다 빠져나간대요. 그러니까 자꾸 웃으세요. 나이를 먹으면 자꾸 웃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막 웃겨도 코미디물 보면서도 이러고 있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 얼굴이 전부 다 이렇게 촛물 내려앉듯이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젊다는 것과 나이 들었다는 그 표현이 꼭 숫자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잘 웃는가, 얼굴 근육이 막 웃는 근육으로 발전이 돼 있는가, 아니면 웃지 않아 갖고 얼굴이 이렇게 쭉 처져 있는가, 그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눈도 그래. 이 눈이 아니고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눈.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시원한 것 같잖아요. 근데 눈이 막 오는 걸 보면서 좋다, 이런 사람은 젊은 사람. 길 미끄럽겠네. 늙은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사랑 그러면 기분이 좋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막 이렇게 오는 사람, 젊은 사람. 아직 그 좀 위험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한 50, 60대인데 사랑 그러면 이러면 좀 위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춘기쯤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랑 그러면 사랑이 밥 먹여주나 이러는 사람은 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사랑합시다 그럴 때 사랑이 밥 먹여주나 이러는 사람은 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속의 마음은 어떠세요? 사랑 그러면 왠지 모르게 속이 따뜻해집니까?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우리 사랑할까요? 시작. 우리 사랑할까요? 네. 그때 남녀간에 우리 사랑할까 하면서 눈이 게름지치해지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에로스적 사랑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에로스는 나쁜 거고 아가페는 좋은 게 그게 아니고요, 에로스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어디다 주셨냐면 우리의 호르몬 속에 딱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에로스적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종족이 번식되고 번성하고 우리의 후대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을 딱, 에로스적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냥 막 죽고 못 사는 거죠. 그런 사랑 말리면 막 다 죽는다 그러고 뭐 난리가 나요. 그때는 조건도 필요 없어요. 사랑이면 다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 원수간에도 사랑해요. 우리나라에도 그 비슷한 소설이 하나 있어요. 성춘향과 누구? 이도령. 서로 신분이 달라요. 성춘향은 첩의 딸이고
이도령은 양반의 아들이에요. 서로 신분이 달라요. 그런데도 신분을 초월해서 그렇게 사랑을 해요. 사랑이면 국경도 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탁구 선수와 중국 탁구 선수가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냥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눈에 뭐가 콩깍지가 팍 씌워져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몇 년이죠? 평생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랑은 유효기간이 3년이래요. 그러니까 3년만 지나면 내가 미쳤어, 어떻게 저런 걸 만났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빨리 변심하느냐? 놀라운 것은 여자가 먼저 변심을 해요. 이상하죠? 남자가 변심했다고 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변심을 하고 그 변심한 걸 감추기 위해서 자꾸 남자한테 변했어, 옛날하고 달라졌어, 이렇게 자꾸 공격하는 것은 여자가 변심을 했다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가 사랑이 먼저 식는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래도 안 변한다고 그래요. 나는 절대 안 변한다고. 그 안 변한다는 건 왜 그러냐면 거기에 생활이 묶여 있어서 안 변하는 것처럼 생각할 뿐이지 그냥 잊고 사는 거예요. 원래 저 인간은 저런 거요. 그러고서 그냥 지고 살고 잊고 살고 그리고 무심코 살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사랑의 마음은 벌써 속에서 딱 닫히는 거죠. 그게 누가 먼저 변한다고요? 여자가.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여자가 먼저 마음의 문을 닫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남자에게 공격적으로 옛날하고 달라졌어, 변했어, 그래. 혹시 남편 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듣거든 그냥 속으로만 웃으세요. 네가 변했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사람이 변하면 김치 맛이 달라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벌써 변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다. 근데 그 유효기간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그 속에 막 불일 듯 사랑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자를 그렇게 사랑해요. 술라미야, 술라미야, 내 사랑 술라미야. 여러분, 그게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가서. 아가서가 아가 이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 그런 거거든요. 그 술라미라고 하는 여자가 이름이 술라미가 아니고 수넴 여자를 술라미 여자라고 불러요. 수넴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있어요. 우리는 여자는 어느 쪽에 사는 여자들이 이쁘다고 그래요? 어느 동네? 남원이 아니고요. 남원에 그래도 춘향이가 남원 사는데 아니고 어디에 사는 여자가 이쁘다 그래요? 북쪽. 그 남자는 그렇구나. 그래서 남남북녀군요. 아니에요. 그거 다 틀렸어요. 제가 보니까 북쪽에서 꽤 괜찮다고 막 이쁘다고 그래도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잘생겼어요. 보세요, 얼마나 이쁜가. 옆에 사람 보면서 와, 이렇게 이쁜 사람 처음 봤어요. 시작. 이렇게 이쁜 사람 처음 봤어요. 와. 제가 왜 이렇게 장담을 할 수 있냐면, 옛날에 남남북녀가 맞았어요. 옛날에 분명히 남남북녀가 맞았어요. 근데 요즘은 남남북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학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제품이 비슷해졌어요. 그 언제 아느냐면, 아이를 낳는데 아버지 엄마도 아무도 안 닮은 애가 딱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 제품이 다 비슷해요. 다 이마에다가 뭐 집어넣어서 다 바가지같이 되고, 콧대를 세우고 입술 깎고 눈 이렇게 펴고, 그래갖고 눈은 우리나라 사람이 전혀 생기지 않은 눈, 이렇게 꼭 사슴과 같은 눈에다가 그렇게 다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남남북녀가 아니더라고요. 어디가 잘 사냐면 강남이 잘 살더라고요. 강남이 이쁘더라고요. 그 왜 그러는가 보니까 강남에 그 저기가 성형외과가 괜찮아가지고.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봤자 다 늙어가고, 인생의 모든 것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고 젊음도 유효기간이 있고, 그 다 인생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렇게 솔로몬이 좋아했던 술라미 여자 말고도 또 좋아하는 여자가 1000명이 더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가짜지. 무슨 사기지 뭐. 부인이 300에 후궁이 700.
그래갖고 그 여자 술람이 여자야 3년 그러고 끝났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다 그래요. 그러다가 여러분 혹시나 남편이 바람을 피잖아요. 그럼 뭐 사랑하는 얘기만 하면 불이 나요. 사랑 막 얘기하면 화딱지가 나. 그러면 보나마나 옆에 남편이나 또 아내가 요즘 좀 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기다리다 보면 그 인간이 오게 돼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다니까요. 몇 년? 그래봤자 3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자? 하나님 잘 믿자. 3년 동안 쫓아다니면 눈에 불 켜고 저거 어디서 뭐 안 하고 쫓아다녀봤자 망가지는 건 나만 망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싹 청소를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 더러운 것을 떼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 놀라운 비밀을 요한복음 15장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바람피는 남편이 있거나 외도하는 여자가 있거든 아주 특효약이에요. 이게 아주 특효약. 그것을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다시 한번 읽겠어요. 제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가 제거해 버려요.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이 없어지고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에 그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그 감격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게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건데 그걸 본질이 사라지면 그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열매를 맺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내 인생에 지저분한 것들이 끼어 있고 내 삶에 더러운 것들이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다. 그럼 이거 다 떼버리고 싶다. 그거 다 한번 청소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그걸 다 제거해 주세요. 다 제거해 주세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찌어다 목사님이 부흥 집회 하신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찌어다 목사님 조남이 김영미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천국 가셨어요. 돌아가신 양반에 대해서 말씀하면 그분이 천국에서 이럴지 몰라서 그 안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는 거는 찌어다 그러면 그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우리 남편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돌아올지어다 그랬더니 그 주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 남편이 술을 먹고 그렇게 노름을 좋아해서 노름하러 간 거예요. 부산까지. 근데 노름을 하다가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었대요.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우리 집이 불이 났나? 자꾸 불안해지니까 그래서 왔어요. 근데 그 전에 찌어다 했거든. 돌아올지어다. 왔어요. 와가지고 부인 옆에 앉아 있어요. 그 옆에 있는 남자가 그 내 남편 맞아? 그러니까 예 맞아요. 찌어다 해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다 웃으면서 남편 옆에 있는데 남편한테 담배를 끊을지어다 술이 끊어질지어다 그랬어요. 그 얘기 딱 들으니까 남편의 마음속에서요 욱하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여자가 기분 나쁘게 나보고 술 끊으라고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가는 길에 그 무슨 대포집인가 무슨 포장마차집인가 들려서 에이 여자가 기분 나쁘게 그리고 확 마셨는데 그대로 그냥 피를 토해버렸잖아요. 그대로. 그래갖고 그 다음에 또 와서 앉았어요. 그 다음에 앉았을 때는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말 잘못했다가 큰일 나겠구나 해갖고 다 앉아있어요. 그거 보니까 여러분 유효기간이 다 있으니까 하나님께 딱 붙어서 열매만 맺어지면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럼 딱 돌아오고요. 회복될지어다 그럼 회복되고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자꾸 지저분한 게 껴가지고 사업을 어렵게 만들어. 법적으로 자꾸 복잡해. 뭐가 자꾸 안 돼. 지저분하잖아요. 그거 다 떼어버리고 깨끗하기를 원하시면 열매 맺으면 돼요.
열매가 있어요. 전도의 열매도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한번 열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찾아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시겠어요? 찾으셨어요? 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열매예요. 이런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러분 사업에 그 자꾸 사기치던 사람, 속색이는 그 직원, 혹은 안 좋았던 그런 것들이 그냥 뚝뚝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떼쳐버리려면 자꾸 문제가 복잡해지고 관계가 이상해지고 법적으로 막 고소 들어오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싹 정리해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그 열매 중에 가장 귀한 열매가 뭐냐? 사랑의 열매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거든요. 한번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부터 보겠어요. 12장 29절부터 보겠어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13장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1장, 2장, 3장, 4장 해서 13장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옛날에는 나누질 않고 고린도전서 그러면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그래갖고 두루마리로 이게 하나로 돼 있어요. 나눠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12장의 31절에서 이어지는 게 바로 13장 1절이에요. 그러면서 나온 것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은 이런 것이다. 여러분, 호르몬 작용을 통한 사랑은 유효기간이 3년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서로 호르몬 작용을 통하여 눈에 그냥 콩깍지 씌워서 사랑을 시작했다면, 그 사랑을 그냥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콩깍지 벗겨지고 그러면서 서로 안 좋은 게 보이고 마음에 불만이 생기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사랑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성령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러면 유효기간이 없는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내용이 이런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보면서도 사랑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절서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의 가장 기본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 근데 사랑이 없다? 그럼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말씀이 참 좋아. 그런데 사랑이 없어.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아니에요. 얼마든지 말 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능력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시니까? 사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냥 그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지. 아브라함의 그 종이 자기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며느리를 이삭의 아내 될 아내감을 구하려고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가거든요. 하란 지역인데 거기까지 갔어요. 그때 그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죠? 그 우물가에 탁 앉아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나오는 처녀들 중에서 하나님 감동이 되는 처녀가 있으면 내게 물을 달라. 그럼 나에게만이 아니라 짐승들에게까지 물을 주는 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며느리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얼마나 사랑이 많으면 그 짐승들까지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사랑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없대요. 그런 만큼 정말로 그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가 딱 나와서 낙타를 보는 거예요. 사람도 목이 이렇게 마른데 말 못하는 짐승은 얼마나 목이 마를까. 그래가지고 그 말 못하는 짐승들을 위해서도 다 물 갖다 주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딱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문둥병 걸렸던 사람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을 아십니까? 예, 제가 조용조용 얘기하니까 식곤증이 나와가지고 눈을 딱 감고 주여 우리 목사 설교가 빨리 끝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분이 몇 분이 계세요. 예, 그분들을 위해서 눈을 뜨라고 한번 옆에 분들한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시작. 은혜 많이 받으세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렇죠. 피곤하지요. 하루 종일 봉사하고 어저께까지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이 온몸이 부서져라고 일하고, 그리고 오늘 또한 오후 시간에 탁 됐더니 그 먹었던 국숟가락이 속에서 쫙 소화가 되면서 얼마나 그냥 이렇게 잠이 오겠어요.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잠이 온다니까 그냥 주무셔도 돼요. 그렇지만 눈은 뜨고 주무시면 좋겠어요. 눈은 뜨고.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문둥병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군인으로 있을 때 동네에 나가서, 자기 동네가 아니고 이스라엘 동네 가서 멀쩡한 애들 막 잡아오고, 그리고 그 사람 그 집에 막 불지르고 사람 죽이고, 그리고선 어린애들은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시장에 나다가 노예로 팔아먹고, 거기서 좀 쓸만하면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쓰고,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그렇게 끌려간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다고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자기 주인을 볼 때마다 나쁜 놈, 우리 아버지 죽인 놈, 우리 엄마한테 나쁜 짓 한 놈, 우리 집에 불지를 놈, 이러면서 놈 이러고 있으면 그 속에 얼마나 막 원통함이 가득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속에 사랑을 주신 거예요. 사랑을. 원수인데 사랑이 속에서 올라오니까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천문둥병 고쳤을 텐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라면, 못된 사람이라면, 아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말 섞는 것뿐 아니라 얼굴 보기도 싫고요, 그 사람이 안 되는 꼴 보고 싶지 잘 되는 꼴 보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 문둥병이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겠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원수인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문둥병 고쳤을 거예요. 그 문둥병 고치는 사람이 있냐? 예,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는데 문둥병도 다 고쳐요. 그래서 나아만이 팔자가 고쳐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원수라도 사랑해요. 원수라도. 수넴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성경에.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인들이 그렇게 미모가 뛰어나대요. 그래서 다윗이가 나이 먹고 늙었을 때 아름다운 여자를 딱 뒀는데 그 여자가 수넴 여자였어요. 솔로몬이 홀딱 반했던 여자도 술람의 여자, 수넴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 엘리사가 늘 왔다 갔다 할 때 그 엘리사를 수정들면서 엘리사로 하여금 편안하게 쉬었다 가도록 만들어준 그 사람도 수넴 여자예요.
수냄 여자가 왜 그렇게 손가락으로 꼽힐 만큼 성경에서 괜찮은 여자로 꼽히냐면, 수냄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 외모만 좋은 게 아니고요, 내면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섬기는 걸 잘해요. 섬기는 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속에 이런 사랑이 있어요.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피곤하겠구나, 힘들겠구나, 그래 도와주고 싶다, 물이라도 한 잔 떠다 주고 싶다, 배고프겠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보면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면요, 누가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궁금해지는 거죠. 보고 싶어지는 거죠. 가요. 여러분, 목사가 찾아가는 것하고 같은 성도가 찾아오는 것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장로님이 하루 빠졌어요. 근데 갑자기 장로님들이 몇 분이 오세요. 아우, 김 장로 오늘 교회에서 못 만나니까 참 보고 싶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지냈어? 그리고 우리 밥이라도 한번 같이 먹자. 얼마나 마음이 훈훈하겠어요. 전도사님이 오시고 목사님이 오시는 건 그냥 직업이니까 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같은 성도가 찾아와요. 만약에 어떤 권사님이 집안에 어떤 일로 급해서 교회에 못 갔어요. 그랬더니 금방 월요일날 그냥 권사님들 몇 분이 집에 막 찾아왔어요. 아이고, 김 권사 보고 싶었어. 어저께 어떻게 돼서 못 나왔어. 아이고, 우리 집안일이 있어서 못 갔어. 아, 그랬구나. 아이고, 우리는 걱정했지, 몸이 아픈가 하고. 그렇게 가서 찾아가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을 가져도요, 그냥 우리끼리 예배하고 땡, 그게 아니라 안 나온 사람도 찾아가 보고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조그만 선물이라도 갖다 주고. 그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요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도 가지가지 은사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능력 행함, 믿음,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의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그래서 사랑으로 기도하면 병이 고쳐져요. 사랑으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사랑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내 인생의 문제가 더 좋은 것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부모가 아프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금방 응답받아요. 그래서 목사 기도보다 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령의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뭐다? 사랑이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랑 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의 그 은사를 받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나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도 받고 사랑도 하고, 원수라도 혹은 내게 속상하게 하는 사람까지라도 다 덮고, 심지어는 온 세상을 다 품에 안을 만큼 큰 사랑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다 채워주신다고 그래요. 사랑을 구하면 그 사랑을 통하여 오는데, 이 세상의 모든 은사는 끝이 있어요. 방언도 끝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해요. 근데 끝없이 가는 은사가 있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예언보다 커요. 사랑이 있으면 안 될 것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사랑 있는 자를 써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데,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랑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복들을 주시는데, 수냄 여자도 그렇게 사랑하며 섬겼더니 생각지도 않은 아들도 주시고, 7년 동안 환난 기간에 피할 길도 주시고, 잃어버렸던 재산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데 이런 사랑의 은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우리 사랑할까요? 시작. 우리 사랑할까요? 그럼요.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한 사랑,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 것처럼 그 사랑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